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3일 동안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성취시킬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뭐였냐? 성막을 위한 헌물, 성막을 위한 헌물을 드린 중직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 필요한데 여기에 중직자들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중직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뭐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은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죠. 24시 기도의 등불을 우리가 끄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항상 24시 기도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항상 24시 기도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닥친 재앙이 막아집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지 않고 있으면은 가정에 가문에 대물림되는 모든 저주들이 계속 공격해 오지요. 당합니다, 여러분. 24시 등불, 말씀의 등불. 첫째는 기도의 등불, 전도의 등, 빛의 등불.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계속 교회에서 뭐가 선포돼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묵상이 돼야 되고 계속 되새김질이 돼야 되고 계속 암송이 되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관계된 현장에 가면 다 꺾여버리죠. 요 기도 24 기도가 진행될 때 하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된 거죠? 그렇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맛을 봐야 되고 요 빛이 24시 빛 세상 속에 전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다 어둠 속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누굴 세우냐?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교회에 올인시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하기보다도 어디에요? 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그죠? 세상에 이런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뭐하지요? 학교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랬거든요. 경찰서 100군데 있는 것보다 학교 10군데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경찰서는 사건이 터지면 그걸 도둑놈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역할하는 거예요. 학교는 뭡니까? 예방교육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예방교육하면 그럼 예방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바로 답을 줘버려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유일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있고 우리의 땀 흘려서 번 경제를 갖다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대학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 해막입니다. 해막. 자, 해막을 통해 미래 살리는 대학 제자. 황금 어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해막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해막도 마찬가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학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황금 어장. 우리가 이 황금 어장, 후대들이 결집되어 있는, 모여 있는 이 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숨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야 할 현장이 바로 해막 현장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 교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지역에 있는 학교들, 초, 중, 고, 대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들, 교사님들, 이분들이 살아나야 후대 속에 뭐가 영향이 가잖아요. 바울은 이걸 봤거든. 이걸 봤어요. 그래서 현장의 정확한 시간표를 바라보고 뭐 한 거죠? 캠프를 한 겁니다.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뭐 한 거죠. 그게 맞춰서 규례를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뭘 들어간 거예요? 캠프를 들어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는 누구 찾아냈어요? 헬라인, 기브인, 야손 찾아냈고, 우리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업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고린도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업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는 아예 삶을 통해서 뭐 해버린 거죠? 완전히 석 달 동안에 해당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터뜨려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먼 거죠.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흑암이 꺾여버린 거죠. 지역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쳐다볼 때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어딜 가든 간에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규례.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이 현장은 며칠 만에 내가 뭐 할 수 있겠구나. 제자를 찾아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 그림을 쫙 그리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뭘 줘요? 만남을 반드시 줘요. 만남.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같은 지난주 뇌패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줬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 말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자, 오늘은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심으로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100%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 고포도라는 사람은 자기 일생 동안에 이루어질 중요한 것을 딱 기도에 지금 꿈들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거의 다 응답으로 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누구를요? 회심했고, 한 명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회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된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히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응답될 때까지 확신 갖고 계속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에, 사업인은 산업 현장에 계속 도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 하기에 첫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응답받는 기도 조건 첫째, 사도행전 12장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자, 초대 교회가 복음 운동을 계속 활발하게 펼쳐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헤롯, 이 악한 사단에 잡힌 이 헤롯이 누구를 죽이죠? 야곱을 죽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곱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다 놓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 모여가? 이 마가의 집에 모여갖고 뭐하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구원을 받은 자가 조건이 그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으려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갈보리 언약의 결론난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란 여기에 결론난 인생이 기도해야 그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모르는 인생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이 기도하면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확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일을 벌였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요. 믿음을 가지고 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둘째,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 주기도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 지상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대학을 놓기도 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 조건 세 번째가 뭡니까? 자, 계명대로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요한일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응답받는 기도 조건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여 주겠다. 뭘 잡고요?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겠다?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들쑥날쑥하면 여러분 안 돼요. 들쑥날쑥하면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들쑥날쑥 그런 인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물론 혼자서 기도해도 응답주의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파워가 있습니다. 응답의 조건 여섯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1절에서 8절 자 한 맺힌 가부의 기도지요. 자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재판하는데 딱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 가부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낭망치 말해야 할 것은 하면서 예수 비유를 들었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했냐? 이 낭망하지 않고 응답 줄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아침으로, 정심으로,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난다면 계속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아까 13절에 18절 읽었습니다.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16절이죠.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간구하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조건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많은 거죠. 기도 딱 해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둘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자, 믿음의 사람들. 자,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 뭐냐? 첫째, 모세입니다. 기도응답에 축복을 받았던 사람 모세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무슨 사건이냐? 자,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자,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사막 지역이잖아요.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해. 물이 없어. 마침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그게 뭐 쓴물이야.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25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줬는데 한 나무가지를 어디에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마라의 쓴물 사건.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뭐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뭘로 바뀌어요? 쓴물이 뭘로? 기도하니까 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단물로. 모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그렇죠? 뭘 타고 올라간 사람? 히오리 바람을 타고 탁 올라간 사람.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방금 읽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아서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우상숭배. 아합 왕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유를 찾아내서 여러분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 줍니다.
똑같은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연계를 뭐 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잡아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 권세입니다. 어떤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 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부도가 왔으면 기도하시라니까. 가뭄이 왔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를 단비를 분명히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자, 아람 왕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뭘 보내면 군대만 보내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길목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왕궁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다. 그놈이 있는지 찾아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하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어갖고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소해서 하는 소리까지 다 왕한테 일로 바칩니다.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아오라. 생포해 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공대 아람의 특공대를 도단성에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생포해 오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자고 있나서 그렇죠. 아마 소피가 내려와서 소변을 보려고 가다가 아마 본 것 같아요. 도단성에 누구 아람의 특공대들이 다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엘리사는 알았거든. 뭐라 그래요? 16절에 주여 저 종의 눈을 여사 뭘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늘 불말 불뱅을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딱 열려서 보는 순간에 뭐가요? 아람 군대 딱 앞에 누가 있어요? 그래요. 하늘에 불말 불뱅거가 딱 호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하늘에 뭐가요? 불말 불뱅거 그렇죠? 불말 불뱅거 이게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만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만 기도합니다. 동서남북이 막혔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불말 불뱅거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염려 놓으세요. 다니엘입니다. 잘 아는 우리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자, 다니엘이 빈틈 없을 정도로 전문성 완벽했지, 영성이 있지, 틈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리오 왕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총리 중에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총리장을 한 명 세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다니엘을 세우려고 딱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걸 밑에 있던 총리들이 눈치채고 나서 뭐 합니까? 모함을 걸지요.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는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뭘 갖고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그럽니까? 종교를 가지고. 왕이시여 한 달 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의 행위나 예배의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은 사자골에 하나 쳐넣도록 하십시다.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이게 왕만을 섬기라는 그런 아부라는 거죠. 왕이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 좋거든. 그렇게 해라. 알고 보니까 누구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랬다고.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사자골에 들어가는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걸 왕이 허락했다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골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평상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고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이 고백한 그대로 사자밥이 되지 않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밥 되잖아요. 감사. 사자굴 속에서 건져냅니다. 자, 믿음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그렇죠. 41절. 애니아라는 누가 제자가 중풍병 걸렸습니다. 살려버리잖아요. 살려버려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 잡고 딱 기도함으로 살려버렸습니다. 소문나겠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 여러분 막힌 게 없이 그렇죠. 다 문제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였죠?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딱 기도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라. 전혀 목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합니까? 한순간 역사하면 끝나본다니까. 의사는 우리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 못합니다. 병이 뭔지 진단해 줄 수 있어요. 의학이 하는 일이잖아요. 진단을 하죠. 진단. 약을 처방해 가지고 진통 효과를 통해서 아픔을 멈추게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의사가 못해요. 치료는 누가? 하나님 하셔요. 머리끝에 밟고 모든 오장육부 뼈마디 관절 골수 중추 신경 계통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의사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의사는 참고만 하는 거지. 의사 너무 의지하면은 여러분 의사의 종됩니다, 여러분. 치료 안 돼요. 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 조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뭐하지요? 주님이 주셨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답입니다. 답. 오로지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그렇죠. 베드로 요한이 뭐하러 가지요?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제9시기도 정시기도입니다. 자, 오직의 기도,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아울러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하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워버리잖아요. 이게 모든 성경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요한 문은 언제 전도문 열렸냐? 기도하러 가다가 문이 열렸다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중요한 거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의 문이 열렸거든요. 기도하다가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머리 써보세요. 여러분 인본주의 써보라니까 머리만 아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참 누구만을 뭐 하세요? 바라보지. 하나 앞에 무릎을 꿇으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문제의 키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탁 나가는 거죠. 그럼 반드시 뭘로? 응답으로 탁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완전 올인한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그죠.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린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거든. 힘쓰는 자. 자,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 주의 일에 더욱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대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 세상 충만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의 조건이 뭐냐? 오직의 기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결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나를 살리는 기도, 정식 기도는 성령 충만,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산 제사, 계속 힘쓰는 자, 성령 충만.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기도. 이건 현장을 살리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결론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자, 고난을 당했으면 뭐래?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문제가 있든 없든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집니다.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있으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중보기도를 요청해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같이 모아도록 제목을 놓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도록.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할 때 탁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 응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엘리야도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기도는 뭐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가 이 축복을 누립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 누구나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질병이 왔다 할지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사건 어려움이 왔다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준 거거든요.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딱 우리 인생의 삶을 계수 한번 해보시고
남은 인생 뭘 위해 사는, 병을 치료해달라,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뭘로 기도해야 되냐?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 것이냐,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3일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중요한 사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집중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 맞는 인생들에게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